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짧은 내용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왜 엑기스란 말이죠. 엑기스란 말.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정말 엑기스와 같은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주님의 은혜 아래, 주님의 법 아래, 주의 말씀 아래, 주의 능력 아래, 주의 권능 아래.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나실 때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주 안에 산다는 삶이 우리가 어떤 걸로도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정말 광대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수영할 수 있는 수영의 능력이 수영장에서가 아니고 바다에서가 아니고 저 태평양 넓은 바다에 가서 내가 마음껏 유영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포유동물이라, 물론 고래도 포유동물이지만 우리는 물속에서 살게끔 되어 있지 아니하고 물 밖에서 살게끔 되어 있잖아요. 근데 물속에서 사는 어류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자유롭게 유영하는가.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주 안에 살도록 주님이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어류가 이렇게 마음껏 유영하는 것은 그 내장 가운데 부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속에서 호흡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바다에서 마음껏 유영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있고 주님이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아래서 마음껏 유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서 마음껏 어류가 물속에서 유영하듯이 그 은혜 아래 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가난, 질병, 고통, 시련, 역경 이런 것들이 나에게 어떠한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그 고난과 시련과 때론 가난과 질병과 역경 속에서도 뭐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이렇게 깨쳐버리고, 여러분 북극에 가면 얼음을 깨고 지나가는 우리 이름이 아라호든가 그 외에 빙선이 있잖아요. 얼음을 깨면서 이렇게 길을 내어주듯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다 깨쳐버리는 그런 은혜. 제가 오늘 새벽에 조금 이렇게 일어나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는 가운데 죽어야 사는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무슨 책을 하나 이렇게 하는데 책 제목을 뭐라고 정하면 좋을까, 책 제목을. 그러다가 불현듯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죽어야 산다, 죽으면 사는데. 그래서 하여튼 죽으면 사는데, 그래서 죽어야 산다, 하여튼 뭘로 하든지 간에. 그럼 뭔가 하면은 우리는 죽으면 사는데, 정말 주 안에서 죽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데, 내가 포기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는데, 나를 부정하면 주님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는데, 바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 문구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이 큐티 제목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또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빚진 자인데 육신대로 사는 우리가 그 빚이 육신의 빚이 아니라 복음의 빚진 자. 바울 사도가 그랬죠. 복음의 빚진 자라 그랬잖아요. 복음의 빚진 자. 우리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으로서 영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어떤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서 오늘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면서 다 깨쳐버리는 거, 미움도 깨쳐버리고 미련도 깨쳐버리고 어떤 여러 가지 우리들의 어떤 육신의 소욕 때문에 육신의 생각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깨쳐버리고 부숴버리는 그런 거. 네? 여러분 그 휴게소 가면 이렇게 왜 그 놀이기구라 그래야 되나 뭐 두더지 잡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때리고 그러면 쑥도 가고.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때리면 또 올라오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미움, 시기, 다툼, 분쟁 그런 거 좀 만들어 놓고 교회 안에다 하나 갖다 놔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그걸 계속 깨부시는 거예요. 미움도 깨부시고 시기도 깨부시고 또 올라오지만 또 깨부시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날마다 죽노라고 왜 했을까? 왜 날마다 죽노라 그랬을까? 이 두더지 올라오듯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뭐가? 육신의 생각이 육적인 모든 것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들이신 바 되어졌어요. 왜? 그분은 죄 없으신 분 예수님이시기. 단번에 죽으신 바 되어져 우리의 모든 것을 사하여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죽을 육체를 거느리고 사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가능성은 나에게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나에게 이 썩을 육체 죽을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죄로 하나님 앞에 죄값으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애초 지으실 때에 이런 육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들의 육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제 우리가 죽어야 다시 살 때는 지금 이런 육체가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육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그랬잖아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육체를 거느리고 사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죽을 육체를 거느리고 사는 우리들은 언제든지 나에게 죄의 가능성이 열려져 있어요. 날마다 죽지 아니하면, 날마다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어떤 죄악도 나에게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뭐 이렇게 신문이나 여러 가지 방송이나 보면서 어머 끔찍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다 죄성으로 남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죄함 받았지만 이 썩을 육체를 거느리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죄성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가능성이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서 몸의 행세를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몸의 행세를 죽여야 돼요. 미워하는 거, 뭔가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분쟁하는 거, 다투는 거, 어떤 육신적인 욕망과 생각과 그런 거 날마다 죽여야 돼요. 죽여야.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뭐라 그러고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 새벽에 본 말씀인데 8절 말씀, 8절 말씀,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거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에 있나니.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게 빚을 져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그 하반절에 16절 17절에 나왔는데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데 우리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상속자잖아요. 우리도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나 같은 죄에 살리신 주의 놀라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내가 감히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는 여기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러면 자꾸 이 땅의 것을 생각을 해요. 그거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뭐 부귀를 얻고 명예를 얻고 뭐 권력을 얻고 뭐 이거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 예수를 생각하라. 주님을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고난을 참으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살려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받으려면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이 세상에서는 복음을 위한 수고가 진정한 믿음의 고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으로서 겪는 고난은 교회 밖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도 다 겪는 삶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는 고난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살아가고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남편, 아내, 부모, 자식, 여러 가지 가족 관계 속에서 그다음 물질, 살아가는 삶의 직장, 사회생활, 이것 때문에 고난 받는 거 우리와 똑같이 교회 밖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도 다 겪고 살아요. 다 겪고 살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분 가운데 이제 아는 분이 이래 있는데 정말 그분은 행복하겠다. 왜 돈도 많고 제천서 손꼽히는 부자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관장 성경 공부할 때 저한테 성경 공부를 같이 하셨는데 어느 날 식사를 하러 둘이 갔어요. 그래서 이젠 신앙생활 하시고 하면서 제가 선생님은 아무런 부러울 게 없잖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숨겨진 가정사를 조금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어떨 때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고요. 어떨 때는요 수렁에 빠진 것 같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 볼 때는 행복해 보이고 가진 것 많고 부족한 거 없이 보이는데 숨겨진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 구름 위를 걸어가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수렁에 빠진 것도 같고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의 은혜 받는 것보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은 좋겠다 그 생각을 해봤대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많이 있지만 그래도 뭔가 살리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좋지 않겠는가.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 살아오면서 끌어모는 일을 했는데 남은 게 뭐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의 질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차이가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의 차이는 뭔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러므로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얘기지 이 땅에서 아니에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한 수고의 삶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위한 삶,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주님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은 달아지는 거예요. 달아지는 거. 그런데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서 교회의 어떤 중직자들이나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정말 목회자들이나 중직자들이나 목회자도 포함시켜서요, 달아지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아요. 달아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과 봉사는 달아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몽당비가 되는 거예요. 요새는 나이롱이라 옛날 왜 우리 그런 말 했잖아요. 네? 뭔가 이렇게 어떤 진짜가 아니면 나이롱 신자라 그랬잖아요. 옛날. 요새는 그 말 잘 안 쓰지만 아유 저 사람은 정말 교인이야 그러면 아니야 나이롱 신자야. 무늬만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말씀 보다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달아 없어져야 돼요. 달아 없어져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로 달아야 돼요. 물질도 하나님 앞에 달아서 없어져야 되고, 건강도 시간도 내게 있는 그 복음을 위한 수고는 내가 달아지는 거예요. 달아지는 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제 나이 먹는 거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 이제 그 50틈들이 여기서 막 50하고 그러면 난 그분들은요 항상 30대 40대인 30대인 줄 알았어. 30대 40대.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도 지금은 무릎 아플 나이가 되어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무릎이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만 나이 먹은 게 아니로구나. 무릎이 아플 때가 됐구나. 생각해 보셔도 막 그냥 찬양하고 뛰고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릎 아플 나이가 됐구나. 나만 나이가 먹는 줄 알고 그분들은 항상 젊은 줄 알았어요. 왜? 찬양하고 그냥 기뻐 뛰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는 달아서 없어져야 돼요. 달아서. 그러니까 그 건강에 다른 거잖아요. 시간도 다른 거. 여러분이 새벽에 와서 예배하는 거 시간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친정 하나님 앞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그와 함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있는 그 아름다운 삶,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물질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마태복음 강의할 때 말씀드렸어요. 너희 보물, 내게 가장 소중한 것, 내가 아끼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뭐예요? 우리 자신이잖아요. 우리 자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다 보면 나오지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지니라. 한날 한날의 삶이 모아지고 쌓여져서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살아있는 제물된 삶을 주님 오라 하는 그날까지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이제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육신을 죽이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죽으면 사는데, 내가 죽어야 사는데, 내가 보이지 않아야 주님이 보이는데, 내가 나타나지 않아야 주님이 나타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한순간 한날 1년 2년 쌓여져 내 생애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